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할 수 없는 나 제목으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유명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카인이 그 살인자의 완곡한 뭐 명사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지칭할 때 이렇게 완곡하게 카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그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 그 순서가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창조, 그 다음 타락, 그 다음 구속, 그 다음에 종말. 왜 구원, 그래? 구원이나 구속 똑같은 건데 구속은 이제 뭐 이렇게 누군가 어떤 노예나 팔려간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꺼내준다, 속전을 지불하고 빼내온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건진받았다 이런 뜻이 구속으로 표현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래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앞서서 벌써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이제 구속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전개되죠. 뭐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종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 이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의 끝 부분, 뭐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을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의 위치, 뭐 창세기에서의 위치지만 성경 전체에서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위치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 어떠한가를 보여줘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구속의 이야기가 펼쳐지려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인간은 왜 구속받아야 하는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우리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렇게 뭔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고 있는데 풍덩 뛰어들어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내면 욕먹죠. 그렇잖아요. 쌈나요. 큰일 나요. 무언가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다고요. 그냥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건가?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빠져본 적이 있는데 아무 소리 못해요. 일단 무섭고 이게 저 어머니 아시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옛날에 서교초등학교 홍대 앞에 있는 서교초등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큰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실외 수영장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데 물이 이렇게 돼갖고 물 빠지는 데가 이렇게 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끝으로 이렇게 툭 튀겨서 올라오고 하는데 소리는 안 나요. 딱 올라오면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정신이 어딨어요. 뭐 정신이 없는 거야. 와, 순간 막 너무 당황해갖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누가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왜 안전요원 있잖아요.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들어와갖고 끄집어내. 너 뭐하냐? 저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노는 건지 지금 이제 저게 이렇게 빠진 건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뭐냐면 니들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 이렇기 때문이다. 니들 삶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OS다. 살려달라고 말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고요. 에덴의 동쪽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 아시죠?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남문으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면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은 어떤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고 더더군다나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와 같다면 난 에덴을 회복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는 삶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삶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요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걸요? 아니요, 난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구원받았다, 우리 수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 구원을 누가 보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지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하냐는 거죠. 뭐 누가 보장? 우리 집사람이 보장해요. 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보장해요. 그래요? 누가 보장해요? 당신의 구원을? 세례준 목사님이 보장해요. 그래요? 뭐 누가 법적으로 무슨 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증서는 있지만 그거 갖고 천국 갈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나의 구원을 누가 보장하는가? 죽어서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소송 준비해. 소송. 뭐야 이거? 왜 들은 거하고 달라? 소송할 거예요? 민원 넣을 거예요? 뭐 따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따질 대상이 없어요. 괜히 거기 있는 삼지창 들고 계신 분한테 거기까지 가갖고 막 따지면 안 돼요. 잘 지내야 돼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나의 확신이 단지 착각에 불과할 뿐이라면. 성경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울며 이를 가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울며 이를 가는. 왜 울며 이를 가라? 그냥 울기만 하지. 이는 잘 때 나가는 거지. 웬만큼 억울해서는 이를 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자가 많으리라고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 다닐 걸 그러고 이를 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녔던 사람 중에 왜 나는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천국이 아닌가. 울며 이를 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오늘이요 천국이 아니라면 나의 내일이 천국이 아닐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걸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면 내가 죽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오늘이 에덴이라면 내가 죽고 눈을 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는 계속 에덴에 사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가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까 어머니가 뭐 존속 이런 얘기 하셨지만 한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요 한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음을 또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에덴의 동쪽에 살아도요 한 사람은 천국같이 살고 한 사람은 지옥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에덴의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나는 그러면 에덴의 동쪽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에덴을 회복했는가? 나는 에덴의 동쪽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의 특징. 에덴의 동쪽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끝에 씁쓸함. 기쁨 끝에 씁쓸함. 이게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이 말씀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회원정 교사님 임신한 얘기가 이번 주에 딱 들려서 너무 딱 맞아요. 왜냐면 오늘 아기 낳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 듣고 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잘 보세요. 어제 김희자 집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최호성 교사님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처음에 천천히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아이를 빨리 가져서 빨리 키워놓고 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며칠 만에 이제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직 자리가 안 잡혔는데 지금 아기를 가지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나 특히
우리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가지면 좋죠. 뭐 다 뭐 하나님 먹여 살리는데 가지면 좋죠. 야, 이거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러게요. 그것들이 지금 생활도 제대로 안정도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애를 가졌냐. 철딱선이 없는 것들.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주셨으니. 뭐 이러면서 약간 엄말란싼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인데 너무 그냥 기뻐하셔갖고 역시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성경의 문맥상 첫째 아들의 확률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럼 아담은 인류 최초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누가 자식 낳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뭐예요 이게? 가인을 낳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에덴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에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미루어 볼 수 있냐면 에덴에서 누구를 얻었어요? 하와를 얻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에덴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내 아까운 뼈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거예요. 온전한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사랑하면 시가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있었던 곳이 에덴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얻을 때 커다란 기쁨, 순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끝에 씁쓸함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기쁨 끝에 씁쓸함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기쁜 일이 생겨도 이게 정말 기쁜 일일까? 내가 하와를 얻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하와가 결국 왼수가 되지 않았다. 참, 사람의 인생이란 모르는 거야. 이게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생사 세옹지만이 내가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는 게 에덴의 동쪽의 모습이에요. 뭔가 슬플 때는 그냥 슬퍼하면 되고요. 기쁠 때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 그게 사실은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 막 깔깔깔깔 웃고 그러면 속으로 글쎄 이게 집사람 신앙 좋다. 내가 신앙이 안 좋아요. 생각이 많아요. 이 기쁨 끝에 씁쓸함. 에덴의 동쪽의 모습이에요. 어떤 기쁨과 섞인 부담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기쁨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 어제 문자로 미리 보냈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도대체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식은 그래, 자식은 참 좋지. 근데 자식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내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심지어 자식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담스럽지 않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호와의 순전한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좋지만 부담되는 게 자식 아니에요.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식은 곧 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좀 자식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자식 덕 좀 보고 싶은데, 우리 한쪽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이 자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자식 덕 좀 보려고, 내가 자식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이게 자식 자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뭐 남편은 나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승진을 하고 뭔가를 성취를 하고 이러면 그게 자신의 자랑이 되는데, 여자는 집에서 애를 키우니 자기의 자랑이 딴 게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자식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뭐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명신 초등학교 이윤아 교장 여자분이신데 자기가 아들 딸을 이렇게 혹독하게 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아주 혹독하게 아기 때부터 막 혹독하게. 그래서 아들은 아주 모범생으로 이렇게 자라줬고 딸도 그렇게 맨날 오빠 보라 그러면서 독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고3이 된대. 어느 날 엄마 나 더 이상 전교 1등을 하던 애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 그런데 그게 이길 수가 없더래 자기가. 그럼 결국 자퇴를 했어요. 고3 전교 1등 하더라. 전교 1, 2등 하던 애가 자퇴를 했어요. 20일 뒤 딸이 엄마 저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못 나가는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돼? 이러고 학교를 또 그만뒀어. 엄마는 학교 뭐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었겠지. 지금 교장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 딸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뭘 했느냐? 홈스쿨 했느냐? 아니에요.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갖고 신문지로 창문 막고 PC 이거 뭐야? 이거 게임하고. 그 엄마가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혹독하게 키워갖고. 근데 어느 날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배반을 하고 이렇게 틀어박혀서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나 어느 날 사람이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깨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맡기고 뭐 이러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인데 책을 딱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을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책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바시라는 데 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몇 가지 영상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다가 어느 날 덜컥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독서실에도요 이런 엄마도 있어. 전화해가 있냐, 뭐 없냐, 뭐하냐, 잠깐 보고 와서 얘기해달라. 있어요. 얼마나. 근데 가보면 뭐예요? 엎드려 자고 있어요. 가보면 뭐예요? 게임하고 있어요. 핸드폰.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다 내 자식 내가 키우지 누가 키워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다가 어느 날 덜컥 내 말을 잘 들어줄 것만 같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덜컥 나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욕심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식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건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건 맡겨도 자식은 못 맡겨요. 왜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배로 나왔는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만들려고 드는 거죠. 딴 건 못 맡겨도 자식은 맡겨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것일수록 맡겨야죠. 덜 중요한 건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좋아. 내가 양보하겠어. 근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자식이라고 본다. 그럼 넌 나한테 맡겨야지. 자식 농사는 하나님한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맡겨야 한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활짝 웃을 수 있어요. 이게요, 자식이 90점을 맞아오잖아요. 그럼 잘했어. 그러지만 또 속으로는 또 왜 100점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다음에 더 잘해.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장이 돼서 오면 잘했어. 그러지만 속으로 야 초등학교 반장은 다 하는 거야. 그래 회장 해라 회장.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전교회장 있잖아. 그러다가 얘가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쁨도 잠깐. 그 기쁨 끝에 어떤 씁쓸함이 있어요? 요즘엔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이게 취직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럼 너무 좋아. 근데 그 기쁨 끝에 씁쓸함이 있어. 몇 년 못 버틴다던데 이게 잘해줄까? 평생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없고 그 자체를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기쁨 끝에도 씁쓸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내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웃음 끝에 씁쓸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쁨밖에 없는, 아니 그마저도 제대로 없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에덴의 동쪽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인생에 활짝 핀 웃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뻐할 일에도 완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환한 웃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활짝 웃어요? 아니면 그때 항상 그 웃음 끝에 에휴 왜 이런 그 웃음 끝에 또한 묻어나는 염려, 걱정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활짝 웃으며 살고 있는지 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다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환한 웃음과 기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에덴의 동쪽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웃을 수 없는 자 지옥.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구원 받으셨나요? 자, 에덴의 동쪽의 두 번째 모습, 관계의 파괴라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에덴의 동쪽은요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에덴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데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이 뭐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면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루에도 정말 12번씩 운전만 해도 순간순간 총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한 방씩 쏘는 거예요. 한 방씩 수도 없이 내가 한 30분 운전하는데 여러 명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미운 마음입니다. 근데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곧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않다. 영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에덴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의 증거가, 내가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혹은 어떤 사회가 살인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세상들이 있었어요. 무법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면 법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보통 법이 없는 상태가 되면 무법천지라는 게 됩니다. 살인을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수도 없는 살인이 일어날 거예요. 살인을 그 엄한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도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미움은 금방 살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 그 자체, 살인의 출발이 되면 미움을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한 이 미움은 미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미움은 반드시 분노와 함께 찾아온 패키지예요, 세트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면 미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미움이 같이 일어나요. 미움의 다른 이름이 분노예요. 보세요, 가인이 왜 살인을 했는가? 5절부터 7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노와 미움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에덴에 온전히 속해 있다면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에덴에는 분노나 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어떤 분노와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지금 에덴의 동쪽에 속해 있다는 것이 하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에덴의 동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그 에덴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 십자가 왜 내어줬는데 네가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느냐. 에덴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살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내가 에덴의 동쪽에 속해 있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지금 필요하다. 너가 지금 에덴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빨간 글씨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 에덴의 동쪽에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한번 박힌 미움의 못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결국 상대를 마음에서 지우고 생각에서 지우고요, 내 주위에서 없애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미움의 감정과 분노와 우리는 씨름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에덴의 동쪽에 있구나. 그리고 그 분노와 미움과 씨름하는, 상대와 씨름하면 안 돼요. 자신과 씨름해야 돼요. 누구도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씨름하며 내가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그 과정을 통해서,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에덴의 동쪽이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빨리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피 꺾는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경고가 그에게, 가인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노와 미움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아니 왜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아, 좋았어, 알아, 아 이게 내 수준을 드러내는 거야. 깨닫기도 힘들지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고 잘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바뀐 게 없었어요. 왜요? 수준 때문이에요. 수준이라는 것이요, 이게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려줘도요, 이게 그냥 안다 뿐이지 이게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분노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인이 분노했던 원인이 뭐예요? 아벨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생각해봐요. 가인이 왜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은 뭔 상관이 도대체? 아벨이 뭐 방했어요? 가인 제사 드리는데? 뭐 장난쳤어요? 잘못 알려줬어요, 정보를? 곡식으로 드려, 곡식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나도 곡식으로 드릴 건데. 뭐 그러고 지만 이렇게 짐승 잡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벨은 가인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건데 화가 난다고 아벨을 죽여요. 왜요? 그렇다면 지금 가인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제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임한 거거든요.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한 달란트까지야. 왜요? 왜 난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묻어두는 것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평생 삐져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너 지금 더 자라나야 돼.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할 때가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그 통로가 됐던 그 사람만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래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서로를 향해 원망을 해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드러내신, 너가 지금 에덴의 동쪽에 있다. 조심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큰 분노로 응답해. 분노와 미움 나에겐 없는 거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아, 내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구나. 맨날 이러고 살아요. 항상 그런 것들과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때문이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대를 이용해서 오히려 나를 고쳐가야 돼요.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내셨으면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움과 분노가 있는 자, 지옥. 당신은 어떠신가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에덴의 동쪽에 있는 자의 특징. 좋은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있으면 밤낮 좋은 것을 빼앗겨요.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 회개하고 어떻게든 발버둥쳐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것들을 뺏겨요. 11절과 12절이에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있어 좋은 것은 뭐예요? 하와였어요. 하와는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죽지 못하고 살아나니까,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를 잃어버렸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농부에 의해서 땅이 좋은 거예요. 농부는 땅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뭘 뺏겨요? 땅을 빼앗겨요. 거기에 무슨 뭐 등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매매를 해야 돼요. 널린 게 땅인데 그 널린 땅 중에 한 자락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좋은 것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밭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던 에덴의 동쪽에서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그가 빼앗겼던 좋은 것은 하와였어요.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 딱 맞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딱 맞춰서 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뺏을 때도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딱 맞춰서 빼앗어요. 지금 가인은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가인 역시요, 아버지 아담처럼 가족에게서 쫓겨납니다. 멀어집니다. 12절에 또 뭐라 그래요? 예, 빨간 글씨.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게 될만 하면 이렇게 새나가고, 내게 될만 하면 뭔가 이렇게 떠나버리고, 뺏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새나가고 사라지고 멀어지고, 이건 진지하게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맛은 보여주지만 맛 보여주시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세요. 수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첫사랑을 부어주시지만 그 첫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발견했다고 자기 건가요? 땅에서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그러고 다 가져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맛보여 주시는데 그 맛보여 주신 것을 정말 얻고 싶다면,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판다. 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나의 주권이 나예요. 나의 주권을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고 다음에 무엇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 주권을 올려드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음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는가를 자꾸 찔러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고 저런 요구를 하실 때 내가 그 요구에 대해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맛은 보지만 내게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이라고 해서 겨우 얻어놨던 것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빼앗긴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에덴의 동쪽에 있지 않는가요?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요, 에덴의 동쪽에서 죽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의 기쁨을 한번 점검했어요. 나는 기쁨 끝에 씁쓸함이 묻어있는 건 아닌가? 나는 온전히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또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점검해야 돼요. 또 좋은 것들이 나에게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서 정말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분노보다는 평안을 갖고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딸과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